네, 갑자기 못 보던 옷을 입고 나와서 당황하셨죠. 네, 저도 처음 입어봤습니다. 네, 어색합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가 40일 동안 달려온 흔적이 이제 보이는데요. 주와 보드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는데도 철학이 있으시구나. 다들 정말 아름답게 스티커를 붙이는 모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고 또 웃으면서 감상을 했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그림 찾기 또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웃었습니다. 또 즐거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가로열 맞추기가 이제 기본이죠, 그죠? 세로열 맞추기가 기본인가요? 세로열 맞추기 보이시죠? 가로열 맞추기 보이십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조합도 됩니다. 가로, 세로 맞추기도 막 나오고요. 십자가도 나옵니다. 십자가. 이 막 예술로 표현되죠? 격자 배열 보이십니까? 격자 배열. 이야, 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이거? 랜덤인 것 같으나 랜덤이지 않는, 그죠? 예술로 스티커를 붙이셔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달려오면서 참 감사했고, 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이게 기적 같았는지 참 마지막에 주시는 그 감동은 참 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실감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았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는 교회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을 만들어 주셨고 그 마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연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오면서 이 주와 보드판을 받고 매일 온라인에서도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스티커를 붙이면서 40일을 달려오는 그런 또 나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정해진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달려간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면 쉬워지고요. 정말 함께하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참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펴서 묵상을 시작하는데 참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타임 스케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맞추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원포인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 말은 여인들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둘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주는 바람에 놀래고 그리고 9절 이후로 보시면 여자들이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요 시큰둥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 여자들 앞에 나타난 두 명의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막 부활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빈 무덤을 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 세마포만 있는 것을 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났잖아요. 지금 두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고 나타나서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근심하고 놀라며 두려워할 정도로 찬란한 옷을 입고 나온 그 천사들의 만남의 그 황홀한 경험을 주목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눈이 홀릴 만한 사건들이 앞에서 뻥뻥 터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대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사들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7절에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순환 예고와 부활 예고, 그 워딩을 간접 화법으로 그대로, 직접 화법으로 그대로 알려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을 듣고 바로 이어서 여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는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또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이야기 말고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11제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근데 이 두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오늘의 본문과 결이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 놀라운 몸이라든가 엄청난 이 사건에 대해서 막 주목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두 천사와 똑같이 말씀을 기억해,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부터 나를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해 왔는지를 기억해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성경을 들어 설명해 주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우린 여기서 좀 의아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부활 이후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 본문을 일단 확인해 볼까요?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길을 가다가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훑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간파하고 있었던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 이후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부활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부활했다면 제일 먼저 빌라도를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깜짝 놀랄 겁니다. 서프라이즈, 봤지? 빌라도 잘 봤지? 이러면서 몸을 딱 보여주면서 아주 콧대를 눌러줄 거예요. 또는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국을 찾아서, 방송국이 없었겠죠, 그런 매체를 찾던, 기자회견을 하던 거기 찾아가서 인터뷰했을 거예요. 이 소식이 가장 빨리 퍼지도록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고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한마디만 하면 금방 물살을 타듯이 소식이 전해질 만한 위엄 있고 품격 있고 리더십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인들이에요. 그 당시 여인들은요, 증인의 채택이 되지 않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여자가 설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더딘 방법을 선택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부활의 소식은 그와 같은 더디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사람을 홀려서 사람이 뒤집을 만한 황홀경을 경험하게 해서 누구나 봐도 부인할 수 없을 강력한 증거의 무기를 들고 봤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떨리지만 두렵지만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실제이기에 그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조근조근한 나눔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부작 꼼지락 하면서요, 천천히 평온하게 그렇게 주의 복음이 비밀스럽게 증거되는 방식으로, 그러나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오늘 본문에 네 부류의 여자가 나오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4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입교받는 라오니와 가오니, 그리고 세례를 받는 위에와 노아미 자매입니다. 그들과 함께 누구하고는 7주 동안, 또 누구하고는 4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그 고백을 고스란히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본인들에게 허락을 득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라오니의 고백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불안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니 불안증은 곧이어 심한 강박증이 되었습니다. 심한 강박증은 스트레스와 짜증을 불러왔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뭔가가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진짜 쓸데없는 생각들이 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예배 시간이나 말씀을 읽을 때 한 말씀이 계속 와닿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매일 말씀 책 뒤에는 스티커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그 스티커를 핸드폰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할 때 가볍게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다 보니 저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무섭고 싫은 생각과 걱정이 들면 속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이 무섭고 기분 나쁘고 안 좋은 생각들과 사탄과 귀신들아 꺼져.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구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진실로 믿게 되니 제가 어딜 가든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낍니다. 저는 아직 수련회 가도 기도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운 적도 없고 아직 강박증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계속 믿고 있는 이상 저에게도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 믿습니다.
가온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시기는 대만으로 이사 왔을 때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저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힘들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데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부터 기도를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신주 한국교회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긴 회의 생활 중에서 쉽게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여기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매주 교회에 나오고 싶어졌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환경들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 의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받고 제 마음이 안정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거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변화와 앞으로 닥칠 일의 두려움이 옅어졌습니다. 대만으로의 이사같이 이미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을 경험했더라도 아직은 이런 모든 걱정들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계속 믿으면서 살아가면 걱정들이 사라질 거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위의 고백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교회 다녔는데 나이가 아직 어려서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았으나 깊은 깨달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러한 인식 없이 살았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힘든 마음을 안고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즐거움도 느꼈습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에도. 주로 이거 결혼식 할 때 나오는 문구인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 아메자매의 고백입니다. 제 신념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였습니다. 제 스스로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한 자신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혹독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코어가 제 스스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대만에 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저는 계속 저에게 원인을 찾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저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는 도중 존경하는 분이 한번 읽어보라 주셨던 성경 한 구절인 마태복음 6장 34절은 저의 마음을 울리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나를 신뢰하렴. 그러면 내게 더 가까이 머물며 나의 뜻을 반응하며 살 수 있단다. 신뢰는 자연스레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란다.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고 말이야.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가정교사와 같아서 신뢰하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너의 노력을 돕는다. 어떤 상황에서는 나를 믿어야 한다.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느라 네 안에 있는 나를 있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나를 깊이 의지하며 살면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도록 너를 준비시킨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걸 처음 봤을 때 첨언에 나와 있는 나라는 사람이 제 스스로인 줄 착각했습니다. 목사님과의 1:1 양육을 하며 진리를 깨닫고 난 뒤 다시 읽어본 이 구절의 첨언에서 저는 이것이 비로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저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주님을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로써 비로소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다만
저는 제 뒤에 든든히 저를 지지해 줄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슬프고 어려운 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주님으로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부활의 증인들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주신 그 말씀을 때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참 많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나?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 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한 주 동안 여기서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전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 한 주를 살며 성찬식만 집례하고 예식만 갖추고 하지 말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었구나. 어떻게 섬길까?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섬길까? 그래, 제대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섬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보는 것,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주께서 행하는 일을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텐데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 두려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그 모든 비은혜의 사슬들, 그 모든 속임과 기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우두머리, 바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단을 깨부순 그 놀라운 부활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하면서, 아까 라온이 봤죠? 선포하잖아요. 꺼져!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입에 담고 한번 선포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아멘. 우리에게 이 부활을 허락하신 데는 죽어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살아라 라고만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요,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걸어 나가라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을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함께 경험해 보자고 주신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디지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순종해보고 또 자빠져보고 또 다시 일어나보고 또 다시 달려가는 그 여정을 계속 해나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간증과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누구보다 이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그리고 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생명을 품고 한 걸음 또 한 호흡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후 기도는 아미자매가 기도문으로 나누어 주었던 기도문을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우르를 수 없는 저를 부르셔서 저를 자녀 삼아주심을 허락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부분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는 이제부터 저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롭게 여실 세계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과 저를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드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별된 주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저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감사함으로 달려나가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